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도 이 저녁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한동안 이 전기차 화재에 관련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전기차에 불이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엄청나게 불이 크게 나기도 하고 잘 꺼지지도 않고 폭발로 이어질 수도 있는, 특히나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나면 아주 위험한, 그렇게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에, 한참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올 때쯤에 세종시의 한 국도에서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언제 폭발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운전자가 차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 위험을 알고도 차를 타고 지나가던 5명의 사람들이 차를 멈추고 그 불타는 전기차에게로 가서 창문을 깨고 그 사람을 구조해냈습니다. 그 중에서 30살 조동신 씨라는 의인은 이 운전자를 꺼내면서 이 손에 유리 파편이 막 박히고 꽤나 큰 부상을 입었는데도 자기는 별것 아니다 하면서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용감한 시민상이라는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미디어를 통해서 이 시민으로서 모범적이고 용감한 그런 분들에게 용감한 시민상, 자랑스러운 시민상, 이런 것들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상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시민으로서 모범되게 살 것을 독려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보다 이 바람직한 시민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본문 27절에 생활하라 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원문 헬라어는 폴리튜에스테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시민답게 살아라 라는 뜻이죠. 그 당시 빌립보는 리틀 로마라고 불리는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빌립보를 점령한 후에 황제는 이 로마 군대를 위해서 헌신한 대가로 그곳에 로마 군인으로 퇴역한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고 그곳에서 살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니 빌립보 시민들은 누구보다 로마법을 잘 지키는 시민으로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살라라고 할 때 이는 로마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시민권을 받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한류의 열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그냥 오고 싶어하는 사람도 참 많고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고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중앙아시아의 나라들 중에는 나라 차원에서 이렇게 유능한 인재들을 뽑아서 우리나라로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귀화를 하기 위해서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우고 여러모로 경비와 시간을 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땅의 어떤 시민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시민권이 하늘의 시민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 이 대한민국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의 합당한 생활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마음과 뜻을 합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협력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복음의 신앙은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필요한 것이죠.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협력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협력하는 것만으로도 복음의 신앙을 잘 살아가는 것이다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교회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이도 다양합니다. 우리 교회도 아직 돌이 안 된 아이부터 90세가 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 세대 차이가 엄청납니다. 직업도 다양하죠. 성격도 다양합니다. 생각도 다양합니다.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저 사람은 싫어하고, 저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복음을 드러내는 합당한 생활인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하나의 마음으로 협력을 이루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죠. 제가 지난 오후에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했는데, 제가 연말연시를 맞으면서 좀 쉽게 얘기해서 꽂혀 있는 것 같아요. 이 어떤 우리의 마음가짐과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귀를 경계하는 것과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다 같이 달려나갈까, 이런 생각과 묵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마귀는 교회가 협력하지 못하게 하고 분열하도록 만듭니다. 마귀를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는 무엇 무엇 사이에 라는 뜻의 접두어이고, 볼로스는 던지다 라는 뜻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아볼로스의 1차적인 의미는 사이로 던지는 자입니다. 마귀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짓과 의심의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서로 분열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귀는 교회 안에서도 거짓으로 분열을 만듭니다.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합니다. 각 부서들마다 맡겨진 일을 합니다. 예배와 전도, 봉사, 교육, 여러 가지 주님을 섬기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우리가 힘써서 합니다. 협력을 해서 힘을 내서 해나갑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람들 사이를 분열하게 만듭니다. 함께 협력하지 못하도록 그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욱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마귀의 분열에 이 괴계를 이기고 복음의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관계를 분열시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분열된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죄로 인해서 분열되었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한 것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생활하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서로 협력하며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으로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죠. 복음의 신앙이 들어가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갈등과 분열이 있다가도 복음이 들어가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닮아 나를 낮게 여기고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된 복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의 공격 중 하나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손해를 보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받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참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초대교회 복음의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대적하며 두려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공권력도 교인들에게 커다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헤롯과 같은 존재는 제자 야고보를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이 빌립보서를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일들도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담대히 대면하는 것이 성도의 생활입니다. 사탄은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두려움을 감당할 자체적인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분임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얽매이고 그것에 깊게 빠져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히 두려움과 대면해서 예수님의 구원자임을 증거하는 믿음의 생활을 모두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에 합당한 삶은 고난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자신에게 좋은 것을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문제가 해결되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형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간증하며 그 은혜를 나눕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만을 은혜라고 생각하게 되면 환난과 고난이 닥쳐올 때에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도리어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과 문제를 맞이하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실망하고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누구보다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고난을 피하거나 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도리어 그는 고난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여겼던 것이죠. 바울에게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담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당하는 고난에도 참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고난을 당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니 그 또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땅한 생활은 고난을 피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욱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이 땅의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난 때에 그 은혜를 더욱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복음의 신앙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각자의 생각을 고집하며 이런저런 일로 다투고 분열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특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분열과 갈등을 하나 되게 만드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분열케 하는 마귀의 그 간악한 괴계를 이기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적들로 인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합당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도 은혜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을 외면하고 싶지만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서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도 주시고 환난도 주십니다. 이것 또한 은혜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살아가는 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이들은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품고 살아갈 때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마음과 뜻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모범된 시민상, 자랑스러운 시민상, 용감한 시민상을 하나님께 받는 성도요, 우리 성암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이 갈수록 복음에 합당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가
날이 갈수록 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공간을 채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함께 하신 것도 너무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